자, 우리 오늘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지난달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의 말에 혹해서 유대의 율법을 따르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에 이제 또 흔들려서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다시 설명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오직 복음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제 이런 강조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마치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또 헬라인과 같이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서 그들에게 접근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 복음 안에서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묶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묶인 곳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만 딱 묶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유대인이었지만요, 복음 안에 있는 것만을 복음 안에서는 그것만을 주장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이렇게 이제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갈라디아인들과 같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참 자유자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보충하는 내용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바울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것이 안질이었습니다. 안질, 눈병.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이제 바로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5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이 눈에 안질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안질로 고생을 하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그 지역에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꺼려할 만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병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막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이었고, 또 풍토병에 걸려서 막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고생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모습의 바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느냐면 바울을요, 해롭게 대하지도 않았고 또는 업신여기거나 버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를 맞아들이기를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맞아들이듯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맞아들이듯 그렇게 이 바울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대하던 그들의 심성이 얼마나 선했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요 단어 앞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14절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꺼려할 만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바울을 해롭게 대하지도 않았고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던 그들의 모습,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서 자기에게 주었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지금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복들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린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서신을 써서 보내는 이 일, 내가 복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원수가 되게끔 하는 것이 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대로 살 것을 권면을 했지만 이 유대 형제들, 유대에서 온 형제들 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막 흔들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유대에서 온 형제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속출했고요, 바울 자신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안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 유대에서 온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이간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의 좋은 관계, 이 좋은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이간시켜가지고 그것을 깨트리고 바울 대신 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간질은요, 서로 분열하게 하고요, 결국 무너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간질이에요. 그리고 이 같은 이간질은요, 이단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천지, 이 건물이 옛날에 신천지 건물이었잖아요. 신천지들이 여기서 교육받았었단 말이에요. 이 건물 안에서. 이 앞에 지나다니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신천지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신천지 나가고 교회가 들어섰다니까 그렇게들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던 곳입니다. 이 신천지 같은 경우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딱 모으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집단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족들하고 이간질 시켜요. 가족들하고 이간질 시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이 신천지에 빠진 이 자녀들 꺼내오려고 그 신천지 교육받는데 앞에서 막 피켓 들고 농성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아. 그리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들을 여기 못 나오게 막는 너희 부모들이 사탄이고 마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요, 젊은 청년들이, 어린 청년들이 자기 부모가 정말 사탄이고 마귀라고 생각을 하고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줘.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가족과의 이간질을 가장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는요, 또 어떻게 해요? 이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중소교회를 찾아갑니다. 이 방법을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100명 미만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리고는 마치 처음 이사 온 양, 그 교회에 들어가는 또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을 딱 봐뒀다가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왔는데 좀 좋은 교회 어디 좀 다닐 만한 데 있을까요? 이러면 이분이 그러죠. 아싸, 잘 됐다. 저희 교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역 모임 이런 데 열심으로 참석해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진짜 잘해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역부터 섭외를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조금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간질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교역자들, 특별히 말단 교역자들부터 이간질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사 쫓아냅니다. 그리고 새로 전도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가 잘 아는 좋은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요. 누구예요? 신천지 전도사 데려다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간질을 해요. 성도들과 부교육자들. 저 목사님 이상해. 막 이러면서 또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제 또 쫓아내요. 그리고 누구 앉혀요? 부교육자 신천지. 누구 남았습니까? 담임 목사님.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간질해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목사 데려다 앉혀놓죠. 자, 이렇게 통째로
교회를 통째로 그냥 딱 자기네 것으로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산업기기.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산업기기입니다. 주된 전략이 뭡니까? 이간질이에요. 근데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웬만한 이단들 항상 가장 먼저 하는 주된 전략이 이간질입니다. 이와 같은 이간질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에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67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간하는 일을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행위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로 그렇게 하는 건 좋죠. 그러나 나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요 19절 말씀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자녀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너희들을 가르치며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과거에도 했고 너희들을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해산하는 수고를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겠다. 여기서 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삶이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체득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드러나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이 이제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으로 드러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욱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요 살짝 풀어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가지 역시 뭐예요?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되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말이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하죠. 여기서 언성을 높이려 한다, 이거는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원래 뜻이 이전 우리 성경 개역 한글 번역이 더 맞아요. 나의 음성을 변화하려 함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얘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 마음에 누구죠? 유대 형제들에 대한 그 분노, 한편의 분노, 그리고 이 갈라디아 형제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 때문에 막 지금 막 이만큼 막 열이 올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막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를 곧 만나서는 내가 차분하게 너희들과 대화를 나누고 너희들에게 다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그 아주 안타까워하고 이러는 마음들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자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 복음을 다시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들을 위해서요, 교역자들을 세우시고 이 교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풀어 전하도록 하셔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도록 이렇게 교역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역자들을 세우셨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삶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체득이 되어서, 우리들의 것으로 완전히 체득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까지 헌신하도록 그렇게 교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막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세상에 나가서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그것도 좋죠. 부자 되세요.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이 비전을 또 새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안에 우리가 비전 문구로 세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들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비전 문구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야 이것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매일 그냥 막 교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해요.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게 있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심성도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요, 성도님들이 교역자들 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장하자고 하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자고요. 저도 더 성장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더 성장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함께 성장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함께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모두 정말 이 복음 안에 온전하게 올바로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